할렐루야. 네, 오늘은 헤롯, 세례 요한,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홍콩 운전기사 분과 밥을 먹으면서 잠깐 점심 시간에 대화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서 아내의 그 동생 남편도 홍콩에서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홍콩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조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카톨릭 학교를 나왔는데 억지로 미사를 드린 악몽과 같은 기억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언젠간 또 찾을 수도 있겠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에딘버러에 와서 한번 홍콩인 교회에 간 적이 있다고 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승진이 필요 없고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갔을 때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설교와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욱 알아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있으면 우리 은혜교회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그 헤롯을 보면서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홍콩 운전기사분이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닐까요? 헤롯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었기에 결국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헤롯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헤롯인데요. 헤롯은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 로마 제국은 그의 영토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아 분봉왕이 되었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왕이라는 그런 어떤 칭호는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허락 아래 작은 지역만 통치하는 제한된 권력자였습니다. 헤롯에게는 원래 아레타 왕의 딸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로마에 가게 되었고 자신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형제 빌립은 아내와 딸을 동시에 잃게 되고 홀로 로마에 남아 있으면서 몇 년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두려움 없이 이 죄악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내가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자신을 곤란하게 하고 모욕감을 준 요한을 극도로 미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정치적 계산과 아내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그렇게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절정은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찾아오는데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잔치에서 춤을 추었고
그 춤에 크게 만족한 헤롯은 흥에 겨워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어쩌면 형제의 딸이지만 자신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조카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지 않았나 추론해 보는데요. 그는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다렸던 헤로디아는 딸에게 자신이 원한 것을 말합니다. 살로메는 어머니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크게 근심했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손님들 그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길 수 없다는 체면 때문에 그는 결국 사형 집행인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한 여인의 그 원한과 한 왕의 체면 세우기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외쳤고 헤롯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진리보다 자신의 체면을 선택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헤롯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정말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과거 하스모니 가문, 마카비 가문이 이제 혁명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그 에돔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개종을 당하게 되었고 헤롯 가문은 로마의 지지를 받아 왕권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렇게 말을 했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닌 한 지역을 그렇게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그렇게 행동들과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그렇게 넓히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지 세례 요한의 지적으로 인해 양심에 찔려했고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그 딸 살로메가 많은 손님들 앞에서 이 춤을 추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일 잔치에 온 사람들을 즐겁게 했기에 조카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더라. 이는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헤롯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심지어 크게 번민했습니다.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또 달갑게 들었다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헤롯은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비극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 앞에서 번민했으며 심지어 진리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았지만 삶은
변화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고 나옵니다.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서 다시 세례 요한이 살은 것처럼 느꼈던 거죠. 요한을 죽인 후에도 그의 양심은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보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 죄와 악한 일, 범죄도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지나가고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양심에 찔리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저질렀다가 곤란한 상황 속에 빠져 헤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변화해야 하는 순간 그는 더 죄악된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헤롯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알면서도 나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일을 저지릅니다. 사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물질을 위해 또는 승진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양심의 꺼리 끼지만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하며 그렇게 합리화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어떤 부유해 보이는 이제 젊은 백인 부부가 이제 차비를 내지 않고 버스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제 차비를 탁 내는데 그 뒤로 둘이 뭐를 들고 있으면서 슉 그냥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 옆에 앉아 있는 이제 승객들에게 저 사람들 왜 차비 안 내지? 그러면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분들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버스에서 이제 내릴 때 제가 이제 그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차를 좀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남성분이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이상하게 저를 오히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버스가 그때 당시 때 25분이나 늦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따지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 말을 했더니 관광객이거나 너무 이제 정치적인 한쪽으로 이제 쏠려 계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보려고 제가 했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뭔가 불의 앞에서도 양심이 작동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또 큰 불의에서도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헤롯처럼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체면, 관계, 세상의 기대 때문에 또는 자신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 진리를 버리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한 헤롯의 모습이 사람들이 시선과 평판을 의식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옳지 못한 일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헤롯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약속과 사람들의 기대 앞에서 진리를 버렸고 그 선택은 요한의 목숨을 빼앗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헤롯은 헤로디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욕망이 많았던 헤롯에게 더 높은 지위, 즉 왕의 칭호를 구해보라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청원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프랑스로 추방을 당하여 둘은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헤롯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시편 55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있으면. 없나요? 그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헤롯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인데요.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는 인기나 사람들의 반응, 심지어 목숨까지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가지지 않았고 혼자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벌면서 살았던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시면서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가 자식이 없다가 나이 들어서 얻게 된 아들이어서 그는 늦둥이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혼자 살아왔습니다. 낙타 가죽을 입고 살면서 물질이 필요 없이 광야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볼 때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행동을 봐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믿고 헤롯이라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잡혀 죽을 수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남의 잘못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방식이 굉장히 무례하고 무식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무슨 죄냐고 말을 할 거예요. 남의 잘못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방식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지혜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가진 담대함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었고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할 때 다른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자신들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른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누군가를 두려워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무신론자들로 인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라고 판을 그렇게 깔아놨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죠. 때로 잘못하는 목회자나 교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기독교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복음을 외치면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나약하게 살아갑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인물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은혜가 길게 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있는 에녹을 보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살 수 있나라는 감동을 가져보지만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은혜를 막 가져요. 그래서 막 은혜가 차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나 남편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있는 요셉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말씀을 보면 다 그 마음을 먹어봅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이렇게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이것도 원수고 저것도 원수고 매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외치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너무나 작아지는 느낌만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 인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들은 한 줄만 나오지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인물들은 잘못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잘하다가 잘못하게 되고 또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영광을 돌면서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잠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쓸 게 없나요?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존재를 한번 각자 딱 세워두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다. 서실 수도 있고요. 직장을 사랑했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고집이 세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다.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을 감사함으로 감당했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의 그 인생의 본이 되므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였다. 이 사람은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집어서 이 사람은 주의 은혜였다. 이 사람은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작은 예수님이었다. 저는 그 어떤 답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려면 굉장히 힘든 어려움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
쉽게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감당하시고 있는 사명이 마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련에 빠진다면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행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른 뜻이 있으시고 다른 목적에 따라 그 시련의 길을 피하도록 다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거나 또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다 각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각자 다르게 맞춤형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성경 인물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배움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 인물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 나만의 이야기가 각자의 삶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둘 때 정직해지고 솔직해집니다. 남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살면서 그 성경 위에 우리 각자의 삶과 사명을 두고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직히 자신의 삶을 돌아본 후 오늘부터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진리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양심을 지키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직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